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서 좀 해주세요. 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다 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바꾸게 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셨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전환점, 그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떤 그런 방향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내 어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한 한마디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더 이상 내가 도망칠 곳이 없어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순간 앞에서 비로소 어떤 자기 자신을 그 똑바로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담대하고 늘 충성되고 늘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더 깊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부활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연속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뜨겁게 정말 그 예수님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요,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었죠. 그 이후 베드로 안에 얼마나 큰 실망과 자책과 무너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는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오셨지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는 그곳 가운데 오셨고요. 그들과 함께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제자를 다시 부르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또 상처 입은 제자의 그 인생을요 다시금 주님의 그 사명 위에 다시금 그렇게 올려놓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도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도, 내 안에도요 베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마다 우리는요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베드로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인생의 그 삶의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의 질문으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아침 식사를 막 제자들하고 막 하고 계셨어요. 막 하고 계시면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뭐 어떻게 가볍게 그냥 아침 먹다가 뭐 스몰 토킹 하듯이 그냥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그 한 사람은요 그것이 스몰 토킹이 아니었어요. 그게 단순히 이 질문은요 어떤 그런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감정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 감정적으로 얘기해, 이거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갈릴리로. 그 베드로의 어떤 그런 실패, 그 실패를 들추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거는요 그 무너진 자리, 베드로의 그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야,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배신했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나를 배신하고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약했었어? 너 담대했었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그때 약해가지고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단 한 가지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요 정말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를 모르셔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언제 무너졌는지, 왜 흔들렸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미리 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잘잘못을 따지면서 너 그때 왜 그렇게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정죄하시기보다 너 그때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따지시는 것보다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자리를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요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정말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막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그에게는요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에게는 전적이 있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그 질문은요 정말로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괴롭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은요 asking 하신 거잖아요.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물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했던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그 고백으로 그렇게 덮어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이자 배려가 담겨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그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졌던 자리, 베드로에게는요 그 자리가 그 3번의 그 부인했었던 그 자리가요 넘어졌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 넘어졌던 그 자리를요 예수님께서는요 얘 그래도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냥 피해 가실 수도 있었는데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 정말 그 베드로가 부인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셔서 정말로 그 자리를요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들 트라우마? 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베드로에게는요 그 자리가 트라우마의 그 현장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숯불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여종에게 그렇게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숯불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리셨는데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셨어요. 그러니까 숯불 곁에 있는 거예요. 그 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같은 냄새와 같은 기억과 같은 상처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요 너 왜 잘못했어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실패의 기억, 나에게 상처가 됐던 기억은요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나누기를 배울 때였어요. 나누기를 배우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시간이 남으셨었나 봐요. 일하시는데 바쁘셨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좀 남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야, 요즘에 뭐 배워? 산수책 갖고 와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 산수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문제를 하나 내신 거예요. 한 자리는 쉬운데 두 자리, 뭐 이렇게 그 두 자리를 나누는 거는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요 문제를 내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못 푸니까 그때부터 저를 막 거기서 막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고 그 공포의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요 더 프리즈가 돼가지고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는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3학년 때예요. 저 10살 때예요. 지금 시은인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야, 다 잊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아픈 상처나 기억은요 그렇게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요 그것은요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들춰내서 휘집어 파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 그때 왜 그랬냐라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이요, 그냥 실패를 그냥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그 회복을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행동만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터닝 포인트, 이 진짜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전환점은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게 진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봉사는 하고 싶지만 그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없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런 자신감도 없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라고.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서는 것이 정말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내 실패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요,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너 그때 왜 잘못했어, 왜 그때 나를 배신해서, 그런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터닝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삶의 회복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이 회복된 사랑을요, 이 사명으로 그렇게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 후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야, 사랑하시지 아십니다. 그렇게 되면 야, 너 이제 그거 알았어? 이제 좀 반성하고 좀 조용히 좀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충분히 회복되면은, 아직 너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네가 조금 더 충분히 회복되면은 그때 내가 널 다시 불러서 내가 널 다시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고백한 그 다음 곧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그냥 단지 야, 너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신뢰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예수님을 보기에도 민망했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실패한 제자였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그런 장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완벽한 사람, 이 완벽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전혀 없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은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을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직 회복도 안 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 목자는요 다른 사람의 그 이 연약함을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공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울어본 사람이 정말로 그 우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더 간절하게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은요 아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의 확신이 깨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딱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베드로를요 이제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나는 낯설어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내가 완벽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할 거야, 봉사할 거야, 헌신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성품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듬어 가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두들기셔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려내시고 그 살려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요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군가는요 눈에 띄게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진짜 잘해. 누군가는 말도 잘해요. 누군가는요 앞에서 서는 일을 익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말씀은요 단지 목자,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좁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 일터에서든 우리 모두가 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어린 양 같은 사람을요 먹이는 삶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진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섬김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것이 그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다른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그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회복을 넘어서 끝까지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미래.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미래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너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었으니 너는 이후에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침 식사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신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네가 테이크케어를 해줘,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회복된 그 베드로에게 편안한 길, 그 편안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는 길, 박수 받는 길,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뭐 이런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길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길,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그 제자의 그 길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복의 목적은 단지 그냥 상처만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주고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그 회복의 목적은 어디였었냐면요, 그것을 넘어서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것을 넘어서 사명의 길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터닝 포인트는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저 그냥 기분이 내가 정말로 좋아졌어, 기분이 나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식사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식사의 자리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정말로 자기의 열심으로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 열심으로만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잘못했던 것들, 자기가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정말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로 입은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정말로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요,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심, 다시 세워주심,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그 베드로가 당한 그 미래를요, 그 미래의 그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요, 그 쉽다고 속이지 않으셨어요. 그럼 신앙의 길이 언제나 편하고 언제나 잘 풀리고 언제나 원하는 대로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때로는
원하지 않은 길도 그렇게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도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끝에는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결국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는 길이 이런데 너 갈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잠깐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시간을 좀 주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회복이 되고 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따라야 될 그 길이 있어요. 아내가 36번의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저희는요, 그게 짠하고 정말로 좋아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짠하고, 이제 다 받았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좋아졌지. 진짜로 그 다음날 마법처럼 제 아내가 막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가 받는 거 힘든 거 아니까 제가 한 번도 제 아내한테 화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 받는 동안.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내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못한다고. 제가 그때서야 한 번 화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삶의 현장의 그런 문제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쉬워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실패에만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그냥 단지 그냥 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안에서 다시 걸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냥 한 걸음씩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그 터닝 포인트, 정말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 그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은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기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그런 아침 식사, 정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그 아침 식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베드로를 정죄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왜 그런 결단을 내렸냐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패해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요, 다시 시작할 그런 자신감조차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다시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다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 삶의 진짜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삶의 그런 전환점, 그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그 실패가 그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그 삶,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맡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